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교회적으로 11월은 부흥성회가 가장 많이 열리는 달이죠. 이런 부흥성회나 기도회 강사는 주로 유명 간증자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인기가 있는 조회수가 높은 그런 간증의 내용을 듣다 보면 대개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위복이 된 삶에 대한 간증들이 그 내용에 줄을 이루고 있죠.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나서 병도 낫고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간증을 듣다 보면 똑같이 믿는데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찌질하게 느껴지는지 뭔가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내 모습이 더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꼭 저들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막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큰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의 간증자들의 간증도 이와 같을까요? 성경 속에도 간증자들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는 간증이나 간증자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증언자, 증거자라고 해요. 성경 속에 아주 대표적인 증언자들의 증언하는 모습들은요,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바울이 간증자로 담대히 간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간증, 여러분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천하의 몹쓸 이단아가 되어 있던 바울을 척결하려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가 시내를 관할하는 천부장에게 제지를 당하고 바울을 이송하려던 중에 따라오며 소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마디 할 기회를 잡게 된 상황이죠.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에 맞서서 죽이겠다고 달려든 성난 사람들 앞에서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기회에 자기를 변호하거나 신변 보호를 위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요, 간증의 기회로 삼아 버린 겁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이송되는 중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믿는 바울의 믿음을 좀 보세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자인지를 설명합니다. 3절이요.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이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대해 열심히 있는 자였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화려한 스펙을 쭉 이야기한 것은요, 다음의 이야기를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죠. 자, 그러니 내가 너희들보다 더하면 얼마나 더했겠냐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죽여 살인하고 믿는 이들을 결박해서 처벌하고 넘치는 의와 열성으로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나는 말할 수 없는, 차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지난날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만 해도 될 텐데 지나간 시간 예수 믿는 자들을 살인까지 했었다는 이 수치를 어떻게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자유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라 여기고 생각하든지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 용납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말할 수 없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울고 변화된 자이니 그 어떠한 간증보다 큰 간증은요, 용서받은, 자유케 된, 지금은 완전히 변화된 지난날 나의 수치와 연약함인 줄 믿습니다. 또 보세요. 6절이요. 호련히 자신을 둘러 비추는 큰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라고 전하고 있죠. 자, 거기까지만 간증해도 되었을 것인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7절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그런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16절에 이 모든 죄를 씻으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를 자신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죄를 짓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이 죄를 그만 회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간증의 내용으로 오늘날 인기 있는 간증이 되겠습니까?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랑 중의 자랑, 간증 중의 간증은 무엇인가요? 독일 신학자 본회퍼는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회심의 은혜가 없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죄의 추악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은혜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딱 한 번 간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어떠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향해 말해야 할 가장 담대한 간증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랍다고, 일생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노래하는, 구원의 감격, 복음 중에 복음을 노래하는 힘있는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사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속이, 내가 얻고 누리게 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나의 지나간 모든 죄와 허물이 복음 안에 간증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료로 쓰임 받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